예,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다 못 끝내서 이어서 하려고 제목에다가 투라고 붙였습니다. 제목은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투입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 했을 때 구약을 잘 아는 유태인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은 히브리인들,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유대교로 살다가 개종을 했는데요. 사람이 어려움이 오면 예체질로 돌아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생리적으로. 그래서 어, 그 내적인 갈등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데요. 핍박이 올수록 사람들은 어, 다 버릴지라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핍박 속에서도 이런 핍박이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더욱더 주를 바라보는 계기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핍박이 있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신앙이 더 좋냐 그렇지도 않아요. 해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할 때 핍박이 없을 때에 오직 예수 이거는 더 수준 높은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그래 어려운 상황에서 음, 구약의 모든 말씀이 결국은 이 아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이제 증거들을 쭉 댑니다. 1장에서는 천사를 너네들이 경배하지만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왜? 천사는 피조물이고 그리스도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했기 때문에 그들이 천사를 신성시했고 또 자칫 잘못된 경배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배는 아닐지라도 더 귀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하나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에 2절에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이 말은 하다가 이제 갑자기 짠 나타난 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이미 창세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1번에 보면 결론 없는 인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 평생 갈등 속에 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결론 없는 인생입니다. 이처럼 끝없는 질문, 답 없는 질문을 수시로 계속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이미 답을 주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미 답을 주고 있다.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7절 내가 누군가 being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being, B-E-I-N-G. 나는 왜 사는가? 28절
doing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존재와 삶. 존재는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지구상에 거룩한 존재가 하나도 없는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야? 거룩한 삶이다. 왜? 존재가 거룩하니 존재다운 삶. 소는 소같이 살아야 되고 개는 개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답을 가지고 있기에, 소유하고 있기에 평생 동안 지치지 아니하고 동력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완전하고 영원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력은 창세기 1장 27절 거룩한 존재요, 28절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난다면 또한 그 거룩에 별 큰 의미가 없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흙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영의 몸으로 까지 가야 우리는 이제 육으로 갈 수 없는 신령한 몸이 되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신령한 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2절을 인용한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말씀? 우리에게. 우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과 인격으로 지정의,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지고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우리의 인격.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하나님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했다 했을 때는 이제 카이로스입니다. 때가 차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 때가 차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표를 두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왜냐? 덧셈 뺄셈도 못하는데 미적분 얘기하면 못 알아듣지 않아요. 그래서 친절한 금자씨처럼 하나씩 하나씩. 고린도서 15장 3~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다. 수천 년 동안 계시하시고 그대로 증거까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근거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서론 2번에 보면 로마서 5장 14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결혼할 때 보면 나한테 없는 것이 상대방에 있으면 호감을 가집니다. 그렇듯이 이런 거죠. 불완전은 완전을 사모하듯이 아담은 불완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사람하고 창세기 2장 7절의 사람은 다릅니다. 2장 7절은 흙으로 빚었다 그래요. 흙으로 만들었고요. 1장 27절은 말씀으로 창조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 1장 27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약속의 자녀라.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를 보면 됩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는데 이삭은 언약의 자녀로, 언약으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주신 약속된 약속의 자녀요. 말씀으로 난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육으로 난 하나님 약속과 상관없이 낳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7절의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1장은 뭐냐면 되어질 것을 미리 목차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2장부터는 이제 풀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2장도 참 재밌는 것이 1장 마지막에 안식은 완성이기 때문에 마지막 1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편지 본 사람들이 2장에 넣어놨어요. 불편하게.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또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전한 데서 태초를 창조하셨고 또 완전한 데서 시작하려다 보니 안식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시작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 4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아담을 얘기를 하는 거죠. 흙으로 지었으니까.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거듭나야 되는 거죠.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신령한 자로 만들려면 신령한 분이 오셔야 돼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빛을 낳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소가 송아지를 낳습니다. 개가 강아지를 낳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분, 하늘에 속한 분이 오셔야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으니 6절에 보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신령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영을 받아야 거듭나게 됩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까닭에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영이 없는 자는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고 선언한 이유입니다. 까닭에 우리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굳이 재림까지 안 가도 굳이 심판까지 안 가도 이미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벌써 심판 가운데 있는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 미래가 아닌 구원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해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성령으로 깨달아집니다. 비밀하고 그 계시는 다릅니다. 비밀은 보여주면 드러나면 끝납니다. 비밀은 안 보였던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계시는요 보여줘도 못 풀어요. 계시는 성령이 임해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주셔도 안 믿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한 것처럼 바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늘 본론을 말 못했는데요.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은 뭐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았냐라고 말해줍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혹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부분, 성막, 뭐 장대에 달린 구리뱀, 그 십자가 사건이죠. 이런 그 모형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실체가 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그 모형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이것은 창세전에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그 또한 창세전에 약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뭐 아브라함이 됐든 모세가 됐든 뭐 다윗이 됐든 간에 출발이 아브라함을 넘어선 아담을 넘어선 창세전의 예, 언약이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의 구원은 든든한 거죠. 누구의 말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의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에,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로마서 3장 26절에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까지 합해서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도 뭐죠? 결국은 에, 그 율법인데요. 이 율법을 누가 완성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생명과입니다. 실제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휘장에 천사들을 수놓았습니다. 그럼 뭘 상징하죠? 에덴 동산에서 또 쫓겨나니까 천사들이 화염금을 가지고 못 들어오도록 지켰습니다. 들어온 자마다 죽이는 거죠. 그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간 거죠. 하늘과 땅을 통일하셨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래서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도 역시 뭐죠? 아,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그런데 이들이 안 가봤어요. 안 가봤다라는 말은 뭐죠?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 믿음은 뭘 기반한 거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최종적으로 오늘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라는 말은 뭐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냐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재림도 믿는 것이죠. 심판도 믿는 것이죠. 구원도 믿는 것이죠. 근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계시를 풀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출애굽의 모형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 구약 전체의 대표는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뭐라 하느냐, 모세를 두고 하는 얘기가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모세가 받았는데 그러면 그 직분이 뭐였었냐? 율법이었다. 그럼 율법은 뭐죠? 구원이 아니라 정죄하는 거잖아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이는 직분이 아니라 살리는 직분이니까 문제는 뭐냐? 이 살리는 직분을 얼마나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느냐? 이것이 차고도 넘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만
억울한 삶을 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모세 때 구약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구름 아래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 그 홍해는 죽음을 말하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물세례를 준 거는 죽으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게 전가되는 예식을 행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자, 신령한 음식이 뭐죠? 하늘에서 배고프다 하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사막에 우수수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목마르다 할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능력이 다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종합판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의 종합판이 완성 다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대의 노뱀 불뱀에 물렸을 때 이스라엘이 원망하면서 불평할 때에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막은 뭐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성막은 하나님이 나타나니 거룩한 것이고 그러니 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구약에는 5대 제사나 7대 절기는 다 안식일은 다 성결예식입니다. 왜?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니 거룩하지 못하니 그래서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했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광야길을 가기 전에 뭐부터 줬다? 성막부터 줬다. 왜? 가면서 계속 죄지니까. 왜?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을 좋아해. 그러니까 그러니 뭐 저기 불가능의 연속이죠. 그 불가능의 연속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들은 율법을 줄 때에 죄를 깨달으라고 우리는 의로울 수 없구나라고 깨달으라고 준 건데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의로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 깨달은 거죠. 우리가 죄인이구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거 하라고 율법을 줬는데 거꾸로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의로우려 하니 이게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즉 모든 종교는 행위입니다. 업보, 죄이기 때문에 청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길이 없는데도 자꾸만 노력하죠. 노력이 나쁜 건 아니지만 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은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은 뭐죠? 창세 전에도 함께 계셨고 우리 인간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 예,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그때 계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시점이 다를 뿐이지, 그분은 지금 또 승천하셨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비밀이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찬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특히 히브리서는 이 비교를 합니다. 구약의 너네들이 이런 일 저런 일 했어도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것이다. 특히 1장은 더더욱 시작부터 천사와 딱 비교합니다. 너네들이 가장 능력되고 존경하는 그 천사, 그 피조물이고 내가 부리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말씀을 수신 이 대상이 유태인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모세를 비롯해서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첫 판부터 그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천사부터 등장시키면서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다. 그리고 구원의 주다. 그분은 심판의 주다. 왜? 창조주가 구원할 수 있고 창조주가 심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그때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다. 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심판 가운데 있고 이미 구원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결론, 이번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8절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가 오시면,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가 뭐냐? 나를 안 믿는 것이다. 의가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무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라면 세상의 임금 사탄을 그 두목을 깨부신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은 어떤 분이냐? 믿음까지도 성령의 역사요. 또 은혜를 이 성령 받은 것은 은혜죠.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죠. 그것도 창세 전에.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의심할 여지가 손톱만큼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원합니다. 하늘의 것보다. 그렇게 유약하기 때문에 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실상은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냐 안 가면 우리가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러나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은 각 사람에게 주신 바 되어서 우리가 지금도 주님을 찾으러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 3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뭐라고 나오죠? 이 성령이 너에게 오면, 그러니까 공생애 때 하신 말씀이죠. 아직 부활 안 했을 때,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임하시는데 벌써 미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뭐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초능력을 행하려고 이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했을 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일이 뭐냐 이 말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다. 그러니 우리를 통역자로 삼았다라는 그 자체가 엄청난 감격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와 함께 일합니까? 그것도 부부로. 정상적인 부부는 뭐죠? 자녀가 나오죠. 그래서 교회가 신부입니다. 주님이 신랑. 그래서 계속적으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만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요? 네, 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조 이퀄 구원, 구원 이퀄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가를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남을 도와주고 좋은 일하고 막 가치 있는 거 뭐 이강인, 손흥민 막 국가에 막 엄청난 일을 하고 그런 거하고 게임이 안 돼요. 우리는 창조의 일을 하는 것이죠. 손흥민도 살리고 이강인도 살리고 메시도 살리고 호날두도 살리는. 왜? 다 육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볼 때 우리는 그들보다 더 기뻐해야 되는데 왜 그들보다 안 기뻐하냐 이 말이죠. 못 깨닫거나 못 누리거나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보내라고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해라.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사들을 사역자로 삼으시고 일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청와대나 백악관이 뜨면 모든 경호원들이 총출동해서 보호하듯이 천사를 동원시켜서 주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은 일은 뭐죠? 이러한 단순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 이게 갈라질 수가 없죠. 주님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기쁨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일이 나의 일이고 나의 일이 주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세상에서 그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도 비교할 수 없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런 것들이 늘 나를 새롭게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문, 신앙 선포문을 읽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을 때마다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 하더라고요. 왜? 우리는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밥 먹고 나면 또 배고프듯이 우리는 늘 그러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중에 마지막에 우리에게 아들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얻고 그 이름으로 또 승리하며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비밀을 마음껏 누리는 생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임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